할지에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에 또한 소리가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진리의 소리를 항상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그 성령의 소리가 제대로 들려져서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생명 안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참 무지한가 싶은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어제 잠깐 여기던 시간에 TV에 이 하나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유명 여자 연예인의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나오는데 그 딸이 이제 아마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엄마가 그 집에 찾아가는데 가지고 간 물건이 액자에 이렇게 사과를 갖다가 푸른 사과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으로 찍혀 있는 액자와 그 다음에 뱀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의 이 모양을 하고 있는 뭐 등받이 같은 뱀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 딸 집을 방문한 거예요. 왜 그걸 가져왔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뱀띠니까 뱀띠해에 뱀띠 이 자녀들을 낳아라 그는 그런 의미에서 그 징그럽게 그 뱀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등받이를 그렇게 가지고 와서 내어놓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하나님 믿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아마 뭐 유명 연예인이니까 엄마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인정 안 받겠어요? 인정받겠죠. 뭐 한 건 30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무속적인,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소리들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그것들에 얼마나 매여 있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처신과 방식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속했을까? 그런 마음이 아침에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문구에 속한 자일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그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상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하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에 의해서 입으로 신되고 고백되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졌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런 사술적인 것들, 그 사악한 우리가 답습되고 입력되가 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소리들, 방식들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초등학문 속에 매여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이 초등학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만이 그리스도의 이 진실한 정말 정직하고 정의 높고 은혜 높고 생명력 있는 말씀 안에 설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초등학문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가르친 것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토록 말씀했는데 사람의 소리들이 전부 심중에 생각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은 세상에서 왔던 소리들은 이제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그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불법한 자들이 가져다 준 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영이 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가 외칠 때 바울 사도가 아직도 너희들이 세상 이 규례를 붙잡고 이 규례에 매여서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외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만이 진리의 정말 바른 진짜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속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사모하고 뜨겁게 감동되어지고 뜨겁게 반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 소리가 더 강하게 들리고 더 크게 들리고 더 멋있게 들리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정말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양산에 그 플랜비에 갔는데 7시 한 15분경에 이렇게 도착이 되어져서 차를 데워놓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걷는 과정 속에 좀 이 서글픈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좀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해주는 그룹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교회의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실 건데 이런 것이 너무 없다 그런 데 대해서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서글퍼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반주를 하면서 마이크를 잡고 반주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는지 압니까? 어느 정도? 거기 있는 선생들과 또 외부에서 온 몇 분들과 학생들이 나중에 제가 부끄럽다 싶을 정도로 그건 1시간 반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제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 목이 자꾸 이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제보고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 시간도 많이 됐잖아요. 그럼 9시 한 반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럼 한 10시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 말씀을 전한 옹기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시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앉아있는 제한테 와가 둘러싸가지고 손을 얹고 이 다리를 잡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 또한 있잖아요. 제가 평생 그런 기도 처음 봤어요. 한 30분 동안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불평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서 친정으로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그런 서글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원군들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장대하게 길을 여시고 마음껏 이 진리의 소리를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건데 그는 열방과 민중이 해짓던 곳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우실 건데 그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서 창세기 32장이 떠오르면서 그 외롭게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정말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러나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야곱의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32장 창세기 32장 1, 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 정말 많아임의 군대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저들 때문에 떨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는 떠나가고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 정말 혼자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고독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분 동안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는 것 같다 싶어서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한마디를 했습니다. 밖에서 거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원군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이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매주 그 자리에 갈 거라고. 매주 목요일마다 스창에서 마치고 나면은 5시가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려고 하면 집으로 둘러서 가려면 2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매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11시경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 문자가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보다 낫다 싶은 거. 그
말씀을 들은 그들 중에 예. 이제 그 일어났던 현상들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분은 이 말씀이 폭포수같이 내려오는, 그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았다. 또 한 분은 이 하나님의 이 글씨 있잖아요. 글씨, 말씀이죠. 글씨가 사람들 속에 이렇게 막 꽂히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사람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들어가는 그 글씨로 이렇게 막 꽂히는 걸 보여주세요. 또 한 분은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는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말이라겠죠. 이 아름다운 소식. 또 한 분은 12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광주리에 가득 찬 걸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큰 감동이 왔다고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문자를. 우리가 로엘서 2장 28절 30절에 말씀하듯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주님은 부으시고자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원하는 자에게는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정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단 말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끄럽다. 오늘날 교회에서 2시간 반을 갖다가 예배한다고 하면 생각해 봐보세요. 자리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한 다음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설교도 10분, 20분 빠르면 좋다, 그런 시대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폭포수같이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심장에 꽂히듯이, 그 영혼에 꽂히듯이, 그 생각과 마음에 정말 파고들듯이 파고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10분, 20분 하면 제일 좋다, 그런 시기입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니까 그 갈증을 밤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학교 교육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플랜비라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가 전하는 이런 형식의 말씀만 전하는 이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신기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니까 목사님이 와줬으면 좋겠다. 참, 제 같은 사람 청하는 거 내가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뭐 어느 교회도 제대로 청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길래 제가 말씀들을 그 환상을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 2절 말씀이잖아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잖아요. 여기 얼마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이슬이 내려서 맺히듯이 이 심정에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 정말 흠뻑 젖듯이 젖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그 갈증 속에, 기근 속에, 기갈 속에, 목마름 속에 허덕이는 자에게 마치 단비같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모하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우리 34장 26절 같이 소낙비를 내렸으니 진짜 이 복된 비가 막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파고들음을 통해서, 심정에 이점 새겨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복이 생명의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용감해지고 용기가 일어나고 힘이 그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니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치길 바랍니다. 목사님 같이 자기들의 그 심정 속에도 말씀이 채워져서 이것의 생수가 돼서 이 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걸 보내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 늘 말하잖아요. 정말 너희 정말 목마르냐고.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내게 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감히 주님은 내게 오기만 하면은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의 시간이 견디기가 어렵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지겹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길면은 사지가 틀립니다. 어제는 진짜 1시간 반 동안 이게 목이 안 따라가니까 제가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힘든 게 없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밤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법, 이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진리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이 의의 법, 이거 잊지 말아라. 이 은혜로 주신 이 진리를 정말 잊지 말아라. 이것을 너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진짜로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 그거 외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네가 그리한다면은 너는 장수하고 너는 이게 누리게 될 것이고 너는 평안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면은 장수하고 누리고 평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 법을 잊지 말라고 네가 마음으로 이것을 이 명령을 지키라 그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3절 4절에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애를 입었다, 인자를 입었다, 사랑을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너의 목에 마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것이고 기중이 여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천한 자 앞에 안 세운다 이 말이죠. 천한 자 앞에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많이 봤던 잠언서 22장 29절 말씀같이 정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의 앞에 서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녀라면 정말 이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이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도 신이라 하시는데 이것을 패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이것을 패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이처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없다면은 얼마나 안타깝나 이 말입니다. 마음에 없기 때문에 우매하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다 연합되어 있다고. 이스라엘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 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과 연합해버렸으니 버려두라. 여러분, 미련한 신앙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그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믿는 신앙이 돼야 같은 뭐가 됩니까?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은 뜻이 나옵니다. 같은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정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 있겠습니다. 그거 하려면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은 다 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에도 밝히죠. 정말 그리스도의 이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각 사람 안에 이 말씀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거하면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건면하면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겠습니다. 그 하나 되는 방법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할 진리가 다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요한일서 1장 2절이 일어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진리로 충만해져 있다 그러면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뜻으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를 주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정말 내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 누일 집도 없는 거예요. 머리 누일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 온통 마음이 가기시기 때문에. 그러나 육을 가진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에 마음을 뺏길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마음을 빼앗아가버립니다. 정말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듯이 물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이죠. 마음을 잃어버려 봐보세요. 신앙 그거 금방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다 흔들려버려요. 그러면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 광풍. 시편 107편 2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막 물결이 일어나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꾸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진리에 소속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지금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 속하였고 말씀 안에 속하였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이 불법한 것들이 들어와서 어지럽게 할 수 없고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차단시켜버립니다.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순결하고 시편 1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순결하다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정말 이 진리의 횃불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 등을 가진 자들에게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순결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으면은 순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잠언서 30장 5, 6절에 말씀하듯이 이 말씀은 순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섞이지 않는다. 내가 정말 은이 찌꺼기가 돼서 찌꺼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이듯이 섞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지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점검이 이렇게 이 순금이 변해서 이렇게 훼손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버린다. 뭐가 있어야 된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순전함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순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완전하고 순수한데 이것을 가져야만이 완전한 믿음이 되고 이것을 가져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야 방패가 세워지는 거예요. 방패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면은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이 완전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왕성해지고 흥황해지고 세력을 얻어서 어떠한 악한 세력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니까 계속 앞에서 몇 장 몇 절 그 말씀하니까 그걸 전부 찾아서 다 보더라고요. 그게 훈련이 안 되지 있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정말 관심 있고 훈련된 자들은 저 종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라고 하는 심정이 되기 때문에 말을 던지면 바로 막 찾는 거예요. 찾아서 확인을. 정말 말씀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나 되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사모하고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의 신앙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해지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이 말씀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어디 가도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근데 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 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꼽힌다고. 그걸 환상으로 봐.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폭포같이 쏟아진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12광줄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정말 먹고도 12광줄이 채워져서 나머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들을 분명히 세워 가실 것이라는 그 활기차고 용기 있는 그런 용감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치이고 세상에서는 도태해지고 그게 적응력을 잃어버린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자로 세계 열방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머리가 될정정 정말 꼬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러면은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고 가는 뛰어난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치는 게 없어요. 제가 지치는 그들은 지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 정말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아프리카 갔다 오셨습니다. 아프리카 같이 그 몇 시간이고 사모하는 거죠.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단상에서 설교하는 종들이 이 설교의 시간을 자꾸만 양보하고 줄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짧게 할수록 좋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단상에 서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짧게 하면은 다 좋아하고 좋아한다고. 사람 편에 선 그 잘못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정말 바울 사도같이 정말 내 정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이 그리스도에 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 밝히고 알려주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양보하고 사람 편에 서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시간에 맞춰버리니까 강도권이 설교권이 약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정말 위탁을 받은 하나님의 근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 이 만국 지상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선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 지상 만국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소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더 부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하루 종일 이 말씀과 씨름에도 지치지 않아야 돼요. 샘솟듯이 생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샘솟듯이 올라와야 돼요. 정말 아래에 깊은 샘에서 마르지 않는 이 우물이 구원의 우물이 이 지금 샘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만족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피곤한 이 영혼을 상쾌하게 해주시는 것. 연약한 이 심정을 정말 기름 부어서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1장 25절 또 에레미야 31장 14절 약속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직도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낮에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새로운 얼굴이 한 분이 막 와가 있어요. 나중에 이 근사님이라고. 근데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보니 너무 가득해. 수심. 아니나 다를까. 설교가 끝나고 나중에 그분을 위해서 급하게 기도하자 하면서 원장님이 그러시죠. 아마 남편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대출이 안 일어나고 너무 급한 상황에 벌어진다. 정말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 있는 세상이 뒤집어져.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어, 아무리 물불을 건너야 될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불을 통행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이사야 43장 1, 4절에 말씀하죠. 물불을 통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신이라 하시는 이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자들에게 전부 진노를 부어버리시기 때문에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정의롭습니다. 그분은 정직합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바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말씀이 우리 앞을 밝혀나간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안디옥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 일어나서 그 사모함의 열기가 이 안에 꽉 차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덕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이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안에 비추어졌기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온전히 거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등불을 밝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뜨겁게 반응하며 뜨겁게 감동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곳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